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 된 증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 이후 약 4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잃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런데 말라기 4장 5,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엘리야라는 인물,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존 더 베프티스트, 바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입니다. 그는 구약을 마감하는 어쩌면 가장 큰 선지자로,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졌던 그런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그가 이 외모나 여러 가지 갖춘 것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낙타 털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고요. 음식을 먹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 삼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나 엘리사가 참 그 삶이 궁핍하고 어려웠던 것처럼 이 요한도 그러한 궁핍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요한은 제사장 출신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 출신이라면 사실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 높은 반열에 속한 그런 신분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권리, 그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소위 이야기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영광, 그리고 그 영예와 야망까지도 다 내려놓고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릴 것이 많은 신분일수록 사실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데 이 요한은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과 같이 자신을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로 예언받은, 그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자라고 자신을 겸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스팟라이트, 모든 영광들이 있으면 그 모든 인기와 모든 그런 관심들을 다 주님께로, 다 그리스도께로 돌렸던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요한은 거기다가 뛰어난 설교자였어요. 그의 메시지는 정말 파워풀했습니다. 많은 인기를 누렸고요. 세상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유명인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해라, 이렇게 외쳤을 때에 바로 5절과 6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오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인파였겠죠. 수도 없이 많은 인파들이 광야에서 외치던 이 요한에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요단강에서 그에게 뱀티즘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회개의 역사, 그리고 참 구원의 역사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절처럼 그와 같은 일반 서민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반면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이 당시에 종교나 정치의 지도자급에 속했던 이들은 좀 달랐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고 딱딱하고 강팍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옳지 못한, 의롭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요한이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고 외쳤느냐? 독사의 자식, 이렇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들 하지 마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선민 의식으로 꽉 찌들어 있던, 그래서 자신들은 의로운 자들이라고, 저 세리나 저 창기들과는 달리 나는 의로운 자야, 나 같은 자가 없지, 나 같은 자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냐라는 그 교만한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강팍한 교만하고 완고한 자들에게 바로 이 요한이 강하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누구의 심정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결국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 어떻게 나중에 그 열매로 드러나느냐? 악한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완악함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너무 더럽고 타락한 그 탐욕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는 가운데 그 중심을 적당히 종교적 행위로 포장하고 겉에 회치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거룩한 척 위선 덩어리로 속였던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8절과 같이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거칠애가 아니라 속심령,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 너희들이 온전한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겉으로, 겉모양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속사람으로, 속중심, 심령으로 그를 평가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그런 우리가 의미를 깊이 알고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회개의 자리,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요한의 외침이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이신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고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회개했다고,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회개했다고 해서 오늘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오늘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나무는 그만 도끼에 찍혀서 땔감으로 불에 타는 그런 나무 장작개비로 쓰여지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된 최선의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되었는지, 오늘 이 새벽부터 오늘 토요일 하루 동안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비록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만, 정말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온전한 예배자의 그 마음, 그 심령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겸손하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흠양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헌신하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주님을 먼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그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요한처럼 귀하게 일평생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또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요한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또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황이 허락지 못해 내일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느 때보다 험불하게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 최상의 예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